제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성경에는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참 화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저 그냥 한 구절로서 등장하는 이름도 있고요. 몇 절로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전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 안에 여러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졌었고 지도자로서 위대한 본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적당한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역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종교개혁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다 성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목사든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어떤 지도자, 장로급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세상을 흔들어 놓을 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요, 그는 희생적인 삶을 보여주었던 그런 이름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알 수 없고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지역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추측해보건대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난번 우리 살펴봤던 루디아와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초기 빌립보 교회의 회심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개척 멤버가 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좀 살펴볼 수 있고 또 빌립보서 말미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좀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 집 밖을 못 나오는 그런 가택연금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좀 지원하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 밥이나 좀 제대로 잡수시고 계신가? 혹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혹시 좀 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수소문 끝에 나중에 찾아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가택연금의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에는 좀 부요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으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그렇게 두면 안 된다. 우리 바울 선생님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그렇게 갇혀 있어서 혹시 밥이라도 제대로 잡수시는가, 옷이라도 제대로 입으시는가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든지 아니면 앞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디도 편에서 너희들이 보낸 그 헌금을, 그 선교비를 내가 잘 받았다라고 말미에, 빌립보서 말미에 이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저 빌립보 지역에서, 저 그리스 제일 동쪽에서 먼 길을 걷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혹은 배를 탔는지 로마까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간 거예요. 헌금 들고 또 지원할 거 가지고 가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헌금만 들고 간 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사명을 줬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가택연금 되어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우리 바울 선생님 수종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비서같이 혹은 개인 뭐랄까요 좀 심부름 할 수 있는 뭐 이런 역할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보내어준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에바브로디도의 기본적인 성품이 어떠했는가를 나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가 그 모임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거룩함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헌금을 들고 가는 거예요. 헌금,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쁜 마음 먹고 돈 들고 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굶는 거고 또 빌립보 교회는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헌금 들고 튄 사람들 가끔씩 뭐 우리 뉴스를 통해서든 다른 교회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신뢰받는 거룩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고귀하고 진실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미덕을 갖추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파송할 때에 겸손하게 그 일에 수종드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요 그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집사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봉사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죠. 우리 바울 선생님 잘 섬겨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하기를 꺼려하고 사도를 온전히 섬기는데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을 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기를 바랬고 사도를 온전히 섬기는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니체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왜 사람을 섬기냐? 네가 섬김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너를 섬기게 만들어야지. 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너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렇게 가르친 거죠.
오늘날 점점 그런 말들에 익숙해지고 있는 세상 사조에 휩쓸려가고 있는 이 세대는 그래서 섬길 줄을 모릅니다. 섬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하는 것을 어리석어 보이는 것,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삐지고요. 그런 이 존경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하기가 싫어지고요.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종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보호 감찰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핍박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 옆에 있는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용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호칭을 붙여줍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한동안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빌립보서를 손에 쥐어주고 빌립보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한동안 몇 년 동안 같이 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 살펴보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에 들었다가 회복이 되었긴 했지만 돌려 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손에 쥐어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빌립보서를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지, 우정, 애정, 서로에 대한 좋은 느낌 혹은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직분이 부여되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는 주로 청년들, 주로 뭐 SFC 운동원들한테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우리 박지훈 형제 혹은 위세희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조직 자체를 좀 부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무교회주의자들. 형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형제교회는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요즘에는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하도 문제가 좀 되니까. 원래는 그 형제교회는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만 있습니다. 성경에 형제 자매라고 그랬지. 직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막 계층화돼 가지고 서로 막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이 문제가 되니까 형제 자매로만 부르자. 근데 형제 자매만 있으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교회 직분이 있는데. 아무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요, 가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친밀하게, 너무 사랑스럽게. 정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제 추측입니다, 이건,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옷도 다려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이거죠.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그냥 단순히 함께 일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쉬네르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함께 고통을 나눈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나눈 자, 함께 고통을 나누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도 이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수고는 주로 어떤 수고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고통,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면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주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바울은 이곳에서 계속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주변에서 막 돌을 던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집안에.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나 집회를 방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수고해 준 거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깁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분열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 내가 지금 몇 년 다녀보니까 시끄럽고 자꾸 힘들어지고 안 되겠어, 떠날 때가 됐다, 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뭐된 자?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를 보니까 쉬스트라티오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나와 함께 군사된 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나와 함께 사령관이 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함께 사령관이 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의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혹은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고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잘 보필하면서 함께 사령관이 되어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그런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싸워야 돼요. 싸움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고통을 함께 나눈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국민성이 모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빨리 국민성이 모아질 수 있었던 까닭은 6.25 전쟁을 겪었던 거죠.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북한과 전쟁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제 부모님 세대는 가난과 싸웠죠. 가난과.
그래 산업화 세대, 가난, 철저한 가난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님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민주화를 놓고 싸웠던 거죠. 민주화를 놓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은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다. 저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되죠.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악한 영들, 물질주의, 쾌락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과 교회가요 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멍하게 있으면 얻어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교회가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혹은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멤버십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은 싸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싸웠습니다. 죽도록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도 있죠. 계속 보시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로서 너희 사자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 아니고 그죠? 메신저로서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를 보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주로 사도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표현은 우리 주일에 말씀을 살폈지만 너무 중요한 직분이죠, 그죠? 12제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교회 창설자들 사도라고 말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죠. 즉 너희 사자, 너희 사도라는 말은 너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고요. 이제는 바울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빌립보서를 전달해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사자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자들을 세우십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들을 세우셨죠. 그죠? 또 사도들은 또 제자들을 세워서 디모데라든지 또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자를 우리는 환영하고 이 사자를 존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우는 사자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점점 목사를 우습게 보고 점점 목사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시대 속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사고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목사님을 존대하고 목사님을 높일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나중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잘 환대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이트루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전례, 즉 리터리지,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예식, 이걸 전례라고 하거든요. 리터리지, 예전, 교회가 예배 드리는 방식, 그것을 돕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제물로 하여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는 그런 희생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제사장적인 어떤 표현을 쓴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종된 사자로서 이 사도의 일상적인 필요를 돕는 자로 바울에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그런가?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습니다. 오랜 또 그 먼 길을,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저 빌립보에서 저 로마까지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쉽지. 뭐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고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타고 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가서도 뭐 제대로 된 환경도 아니죠. 가택연금 돼가지고 뭐 얼마나 뭐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 바울을 보조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근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나를 보내줬는데 내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걱정할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사실 헬라어를 보면 아데모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심한 스트레스, 정신적, 육체적 번민,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고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고민했다라는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것이죠. 이게 참 요즘에는 이게 공감이 안 갑니다. 자기가 아프면 내 걱정이 들지, 나를 걱정한다고 교회를 걱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 나 걱정하지. 내가 빠져가지고 이번 주에 식사 준비는 누가 하나? 이번 주에 청소는 누가 하나? 내가 빠졌다고 목사님 또 신경 쓰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걱정합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여기 분들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좀 그런 걱정 하셔요? 하셔요. 우리 김용 권사님 좀 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한 명씩 다 걸렸을 때 전부 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교회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제가 못 나가가지고 또 자리가 생겨서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걱정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가 갈까봐,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런데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회복된 것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바울도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이 근심이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근심이기도 하고 바울의 근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나를 위해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나는 병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좀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나는 조금 어려워져도 안 괜찮긴 한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힘든 거, 누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눌림이 있고 기도가 나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실한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진실한 그 교회의 성도예요. 누가 와도 흥, 누가 가도 흥, 누가 뭔가가 있어도 그저 그렇고 뭔가가 없어도 그저 그렇고 똑같은 건요,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근심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게 근심이었어요. 나으니까 그 근심이 면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게 지금 계속 우리가 병 살폈지만 이 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스테네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약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약함.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요. 실제로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 가지의 핍박과 여러 가지의 헌신으로 인해서 약해진 것인지 확실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약해졌냐라는 것입니다. 왜 약해졌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도 약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나. 왜 수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바울도 배가 몇 번 파손하고 물에 몇 번 빠지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 바울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바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바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졌던 것이죠. 병들었던 것이죠.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여기까지 간 겁니다. 약해진 데까지 간 겁니다. 왜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말씀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약해지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3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증명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겼다. 바울을 섬겼다. 너희의 일, 너희가 그런 목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 몸을 다 희생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에바브로디도 기억이 납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제목 보니까 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바울은 생각하고 베드로도 생각하고 요한도 생각하지만 에바브로디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할까요? 한 명이라도 기억한다면 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이름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주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보지 아니한이라는 말에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파라볼리오마이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은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주사위는 내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던지면 나오는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버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29절 좀 순서를 바꿔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말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김미영 권사님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제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김미영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아니고요. 우리 설명숙 권사님이 다 한 거예요. 그 옆에서 이거 하시고 반찬도 이거 만들어 오시고 다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권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존귀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했는데 목사님 그거 모르셔요? 왜 그거 모르셔요? 내가 했는데 이건요 교회가 아니죠.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와서 성도님들에게 대접해도 사실 이게 맛있네 맛없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간혹 어쩌다가 그럼 네가 해라 이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 그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 이름 없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라.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환영하다, 맞이하다, 받아들여라 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니 너희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병에 들어서 바울을 잘 섬기지 못했고 바울의 근심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보냈더니 그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병들었어, 그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약해졌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교회는 그를 높이 평가하며 존경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주는,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바울처럼 되자, 좀 어렵습니다. 바울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우리가 디모데처럼 되자,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너무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보고 디모데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됩시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가깝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뭐 많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거거든요. 여러분, 무대 뒤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 무대 뒤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늘에서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